이번 주 거 여러분 나눠드려야 되는데 프린터에 종이가 종이가 없네요. 기억하세요. 지난 주일날 이 사인이 왔었는데 주일날부터 채워놓지를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거 꼭 가져가야 되는데 참 큰일 났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잘 머리에 또는 미리 나눠드렸던 그런 종이에 여백이 있으면 그런 곳에 쫙 써가지고 좀 적어놓으시면 상당히 유익할 거예요. 다음 주에 나눠는 드리겠지만 그래도 이게 옛날에 저희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시험 볼 때 그 교수님은 컨닝 페이퍼를 써오는 것을 허락했어요. 책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프린트본 나갔던 노트는 안 되고 그 컨닝 페이퍼를 정식으로 만들어 오래요. 자기가 핸드라이팅 복사한 것도 안 되고 핸드라이팅으로 쓴 거는 다 인정해 주겠대요. 멋있는 선생님. 예? 근데 왜 그럴까요? 한번 보고 이 컨닝 페이퍼 쓸 때 사람이 집중력이 엄청나대요. 그래서 그 컨닝 페이퍼에 쓴 거는요, 사람들이 거의 7-80%는 기억한대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컨닝 페이퍼를 열심히 쓰는데 결론은 그 컨닝 페이퍼 쓴 거에서 문제가 안 나오니까 문제지. 쓰긴 썼는데 안 나오니까 이게 뽑는 것도 어떤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걸 뽑는 것도 대단해요. 오늘은요, 여러분이 오랜 시간 거의 한 17주 동안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고린도 전후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오늘 고린도 전서 13장이 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그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빼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을 만큼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이 문제가 많았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쓴 것이 고린도 전서. 그 서신을 받고 깨닫고 변화돼서 새 사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나가서 정말 의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승리의 소식을 계속해서 써내려 나간 것이 고린도 후서. 바로 이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서신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기 전,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약자로 쓰면 뭐예요? 고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승리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고전하고 있다. 이러면 외우기 쉽고요. 고전하고 있던 그들이 서신을 받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승리의 삶을 쓴 고린도 후서를 우리는 이렇게 약자를 써요. 뭘까요? 고후입니다. 아시죠? 고후. 이렇게 읽으시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아주 이해가 쉽을 거예요. 요 사이에 그러면 뭐가 존재하느냐? 뭐 때문에 고후가 됐느냐? 오늘 핵심은 뭐예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을 닉네임을 주기를 사랑장이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성령의 은사,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성령의 은사가 정말 많아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많았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영욱이는 무슨 은사가 있었다고 그랬어? 기프트. 지난주에 했던 거 있잖아. 열정의 기프트를 하나님께서 열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지사님이 뭐였더라? 국률이었잖아요. 국률. 이게 휼이죠. 나는 이게 쓰기가 참 긍휼. 긍휼의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뿐만 아니라 섬김, 수많은 은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보았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은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사, 열정의 은사, 또 지난 시간에 살폈던 섬김이 있고요. 또 뭐가 있었죠? 헌신 봉사, 또 뭐 있었죠? 우리 전사님 뭐였죠? 티칭, 가르치는 은사. 이 수많은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은사를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라고 주셨는데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곳에 사용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본문은 찾아보진 않겠지만 참고적으로 표현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4장 29절에서 32절에 나오는 것은 그들은 교회 내에서 서로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로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는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뭐 하고 있었어요? 시기하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6절에 보면 그들은 교만과 비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16절은 그들의 행동에는 겸손이나 덕이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8장과 10장에는 다른 사람들이 받는 이 상처, 다른 사람들이 받는 상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6장 1절에서부터 8절은 이들은 쉽게 성내고 서로를 고발하기를 좋아했어. 얘 때문에 말이야. 얘 때문에, 쟤 때문에 라는 서로에 대한 고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죄를 마땅히 심판해야 될, 죄가 우리의 삶에 언습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죄를 즐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오히려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저지하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즐기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 내 삶을 즐기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죠. 열정이 있어. 열정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뭐예요? 수요일 나와서 베이스 기타 띵띵띵띵 우리 그죠? 베이스 기타 타기 오늘 또 내내는 일렉 오늘 일렉을 치기 시작해서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오늘 연습할 때 미리 와보니까 코드도 잘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네? 마마냥이 여러분 시켰으면 목사님 저는 기타 칠지도 모르고요. 기타 어느 정도 친다 할지라도 연습하고요. 몇 개월 후에 한다 그러지 한다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그런 분 참 만나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데니는 어떻습니까? 이게 기타가 없네. 기타 내가 한번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서서 하는 거. 나름대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주를 위한 이 열정이 주님을 위해서 드려질 때에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열정을 어디다 쏟아요? 밤만 어두워지면 그냥 그 밤은 어두운데 밝은 곳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은 깜깜한데 환한 곳이 있단 말이죠. 그곳에 모여서 말이에요. 막 부어라 마셔라. 그런 열정에 막 빠져 있다. 열정은 같은 열정인데. 그리고 요즘에 젊은 분들이 막 또 이렇게 게임이나 이런 거, LOL 롤 좋아하지? 게임 막 이렇게 컴퓨터 게임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뭐 스타크래프트랑 올처럼 그냥 30분 내지 뭐 10분에 끝나는 게임이면 다행인데 이 성장 게임은요 끝날 기미가 없어요. 언제 끝나지는지도 몰라요. 아예 거기를 여러분 TV에 보면 알잖아요. 옆에다가 막 먹을 거 싸우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발면이 한 7개 쌓였어요. 그러니까 사발면 7개 먹을 동안 뭐예요? 화장실도 한 번 안 갔다는 거죠.
사발면을 7개 먹을 정도면 최소한 이틀은 그 자리에 화장실도 안 가고 게임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미쳤지만 나름대로 열정은 열정인데 그런 곳에 쏟는 열정이라 그러면요, 어떨까요? 같은 열정도요, 어떻게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열정과 헌신과 섬김과 봉사와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에 열정을 다해서 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러니 교회가 어떻겠어요? 교회가 어떻겠어요? 싸우는데 열정. 섬김은 뭐예요? 섬김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 섬김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우리 배웠잖아요. 파 나누는데 섬겨요. 근데 누굴 섬겨? 내 편 될 사람. 내 얘기 들어줄 사람.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 그 직장 생활해 보면 딱 가잖아요. 내가 어느 라인에 서야지, 내가 어떻게 출세할지, 내가 누구 백을 붙잡고 있어야지 성장할지, 내가 내 인생이 보장될지, 회사에 딱 들어가면 그런 거 알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자기 인생의 백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막 비벼대잖아요. 자기가 나름대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섬김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섬김의 은사를 내 편 만드는데, 이 섬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편 될 사람을 섬기는 이 섬김,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헌신은 있으면 누구를 위한 헌신, 누구를 위한, 똑같죠. 봉사도 아는 사람만. 어느 교회 딱 가보면요, 세 가족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그 뭐 총회나 아니면 이제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다른 교회를 방문해 보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저처럼 젊고 네임밸류가 없는 사람은요, 교회 딱 가면요,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세미나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뭐 세미나 때는 괜찮은데 세미나 끝나면 이제 친교실에 딱 가서 이제 점심이든 뭐 간식이랑 먹거든요. 아니면 중간에 간식 타임 있어서 커피나 음료수 마시러 딱 가면요, 썰렁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테이블에 서서 이걸 먹어야 될지, 어느 음식을 들고 어느 테이블에 앉아야 될지 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좀 눈치껏 딱 해서 목사님, 거기 온 분들은 다 목사님과,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딱 좋은데,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면 그 봉사자분들이 딱 오자마자 이러면 이분이 목사야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위아래 딱 한번 스캔하고 나면 그 교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릴까요? 제가, 야, 그 교회는 X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 한 번 경험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봉사와 헌신과 섬김이 있는데 뭐예요? 자기의 이익이 되는 곳에만 헌신하고 봉사했던 이 고린도 교회. 그러니 문제가 일어나죠. 그러니 서로 치고받고 싸우죠. 그러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죠.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가 하루가 편할 날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건 교회 되는데 서로 눈치 보고 막 그래요. 은사는 많은데 그런 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을 뭐라는 거예요? 야, 니네들 이거 있으면 뭐하니? 이거 다 있으면 뭐해? 이게 없는데. 심지어는 사랑이 없는 헌신과 봉사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예로 너무나도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방언은 어떤 게 됩니까? 방언 알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다른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주신 언어.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방언은 대부분 통역할 수 있는, 누군가 그 나라 사람이 들으면 언더스탠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이 방언. 근데 누구 말, 어떤 나라 말인지 모르니까 모르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 막 아프리카 말로 막 얘기하면 여러분이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것들. 근데 사랑이 있는 것과 사랑이 없는 차이가 있어요. 자, 방언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방언이 있어요. 방언. 사랑이 있는 것, 사랑 없는 것. 자, 방언의 차이가 뭐가 될까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방언 없는, 사랑이 없는 거 뭐가 돼요? 이것도 좀 쓰기 힘든데. 맞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울리는 뭐가 돼요? 꽹과리. 야,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꽹과리 소리 좀 좋아해요. 나름대로. 그죠? 근데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막 꽹과리 여러분 두드린다고 생각해봐요. 아주 시끄럽죠?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꽹과리가. 그렇다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방언이 만약에 사랑이 있을 경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꽹과리라고 표현하자면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꽹과리는 이 크래시 깨버리는 그런 거라면 사랑이 있을 때는 이 방언이 뭐가 돼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갈라졌던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언이 나와요. 예언. 사랑이 없으면 예언이 뭐가 됩니까? 예언은 뭐예요? 예언이 뭔지 아는 사람. 예언이 뭔지 아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언으로 표현하자면 앞으로 될 일, 앞으로 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비전이 될 수도 있고요. 쉽게 표현하면 비전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샤머니즘적으로 가지면 미래를 내다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거든요.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예언. 예언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예언이 얼마나 큽니까?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예언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눔교회를 세워놓고 나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목회자와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향하여서 다 나가는 것이 예언이에요. 오늘 올 한 해 우리 나눔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 있죠? 예언의 말씀 있죠? 뭡니까? 성장의 목표로 따지면, 아니면 표로 따지면 뭐예요? 신년도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표 뭐예요? 에바단.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에바다만 하면 안 되잖아요. 조금 주여 나의 모든 삶에 나만 하는구나. 주여. 하여튼간 뭐 여러분은 몰라도 하여튼 목회자한테 주신 비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올해 주여 나의 모든 삶에 에바다 하여 주소서. 주보라도 끊으면 딱 주보 맨 앞에 나오는데 안타깝다. 하나님께서 에바다, 하나님 나눔교회를 통하여서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열어주시는 축복, 2014년도에 우리 나눔교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직장의 문제, 또한 아니면 학업의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 그다음에 뭐 미국에 사니까 우리가 신분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가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안 이루어진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뭡니까? 신분이 해결 안 되는 사람한테 신분 주면 뭐하냐고요.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그런 의미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좋은 직장, 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 주면 뭐하냐고요. 사랑이 없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 하여튼 여러분이 하고, 우리 나눔교회 성장 목표가 있어요. 작년 100명 출석 성장 목표를 올해 정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니까 열림의 그 축복을 향하여서 우리가 작년 출석 100명을 목표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언을 주셨는데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100명 주면 뭐하냐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안 이루어지는 의미도 있지만, 사랑이 없을 경우에는 안 이루어지는 의미도 있지만, 좀 더 영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면요, 100명 주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뭐하냐는 거예요. 뭐가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오늘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랑 없이 자신의 생명을 남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뭐가 됩니까?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 나오잖아요. 성경 여러분 오늘 같이 안 읽으셨나? 예? 3절 말씀이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희생인데요. 희생으로 표현하죠. 자신의 삶을 심지어는 목숨을 내줬어요. 목숨을 내줬는데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개 죽음이다라는 거죠. 남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졌으면 그거에 대한 많은 사람의 존경과 그 희생에 대해 기념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희생, 사랑이 없는 희생은요, 죽음, 희생의 죽음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들 꼭 죽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과 헌신, 봉사가 아마 이 희생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은 야 네가 암만 헌신해봤자 그거는 티도 안 난다라는 표현도 되겠지만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죽으라고 욕먹어가면서 아니면 자기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다 투자해서 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Nothing. 뒤통수 맞고 오히려 나중에 가지고 손가락씩 받는 거예요. 그런 거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죽으라고 한 건 아니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주님이 주신 감사가 있어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막 했는데 나중에는 뒤통수 맞는 경우 있어요. 제가 LA에서 크게 맞았거든요. 뭐냐면 LA에는 그 여러 사람들이 그 이민자들 특별히 이게 국경을 수시로 잘 넘어오더라고요. 같이 일하던 애가 불법 체류,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에서 왔던 아이인데 불법 체류자인데 잡혀가면서 see you 마ñana 내일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는 잡혀가면서도 내일 보지? 그랬는데 진짜 2-3일 있으니까 또 왔어. 국경 모르겠어요. 뭐 보니까 뭐 텍사스 뭐 굴해가지고 넘다가 죽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데 얘는 어디서 넘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다음날 또 쫄래쫄래 나타나더라고. 야 대단하더라. 뭐 그런 게 많아서 그런지 하루 일하고 하루 벌어서 먹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정량 돈을 모으기 전까지 아파트를 예약하기 전까지 어디서 사냐면요. 이 하이웨이 프리웨이 지나가는 밑에 그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 밑에 거기다가 이 박스 깔고 거기서 자는 분들 정말 많아요. LA에. 근데 외국인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사람도 그런 사람 많아요. 캘리포니아는 이 그 도박 카지노가 이 동네마다 있어가지고요 패가망신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 이제는 막 아무 데도 갈 데 없어가지고 거기 와서 사는 한국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느 날 일 끝나고 가는데 굴다리 밑에서 누굴 봤어요. 한국 사람 보니까 이게 어떻게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치근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이게 좀 다른 멕시칸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면 멀쩡해요. 멀쩡한 사람이 막 박스 꾸미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자는 거 보면 왜 저기 멀쩡한 애가 하여튼 그런데 이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이분은 며칠 동안 씻지도 않았는지 뭘 했는지 옷부터 시작해서 깨재재하고 이런 분들 옆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카트가 있단 말이에요. 카트에 박스랑 뭐 별의별 거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차에 태우고 물어봤더니 한국 분이에요. 그래서 며칠 됐냐 했더니 한 달째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유도 뭘까 않고 저는 그냥 밥 좀 먹이고 씻겨서 보내려고 그래서 집에 데리고 왔어요. 샤워를 시켰어요. 제 옷 빛 얼춤 맞아가지고 제 옷을 내어줬어요. 앉아서 밥을 먹다 보니까 그분의 살아왔던 특별히 LA 폭동 때 그나마 이분 잘 나가던 분이었는데 LA 폭동 때 뭐 제대로 보험 못 받고 뭐 해서 망해가지고 자녀는 다 떠나고 뭐 스토리가 다 그렇거든요.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감동이 오잖아요. 여러분은 감동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시는가? 자기가 살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고 나 그래서 이때는 홈레스가 됐다. 너무 안쓰럽잖아요. 원래의 목적은 그냥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씻겨서
그래서 밥 먹여서 보내려고 모시고 왔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루 재워주고 싶거든요. 재워줄 마음이 있어서 그러면 여기서 자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잤어요. 자고 나서 저는 아침에 일찍 이렇게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가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나가면서 아침 차려놨으니까 이 아침 드시고 나갈 때 문만 잠가 놓으세요. 그랬거든요. 갔더니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딱 갔더니 무슨 해프닝이 벌어졌을까요? 모든 짐이 싹 사라졌어요. 모든 짐이 싹 사라졌어요. 정말 티셔츠 한 장 안 남았어요. 싹 가져가 버렸어요. 헐. 이야,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하다. 정말 티셔츠, 네? 나이가 좀 있으셨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50대 중반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한국 분이신데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그냥 뒤통수 맞으면 어땠으면 억장이 무너지고 뭐 가다가 진짜 홈리스 보면 도와줄 마음 생기겠어요? 1분이 아니라 오히려 욕 안 하면 다행이지. 근데 어떻을까요? 아무리 희생을 했어요. 심지어 내가 있는 거 다 뭐 성경에 보면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는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정말 희생했어요. 근데 그 희생이 내가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뭐 알아서 뭐 챙겨주시겠지라는 그러한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이런 헌신과 희생으로 했다면 뭔가를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닌 뭔가를 내가 이문이나 뭔가를 치르기 위한 그 희생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Nothing. 나의 헌신, 나의 섬김이 나의 모든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던져주는 사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얘기하기를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사랑. 자, 어떠냐? 사랑은 어떤 거냐? 요거까지 좀 해야 되겠네. 우리가 좀 더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건 방언, 예언, 희생이지만 우리 나눔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사랑이 없는 설교 뭐가 될까요? 사랑이 없는 설교 꽹가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기도 그냥 허공을 날아가는 그냥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헌금, 사랑이 없는 헌신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사랑 그러면 딱 하나로 정의되는 게 아니죠.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얘기합니다. 이게 목사님들이 결혼 주례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사랑은 그래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면서 시작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오래 참고. 사랑은 여러분은 여태까지 사랑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랑이란 love is 사랑이란 달콤한 거. 역시 젊으니까 사랑은 달콤한 거야. 데니에게 love is love. 뭐 사랑은 사랑이다. 우리 집사님에게 사랑이란 헌신이다. 우리 집사님에게 사랑이란 봉사다. 근데 성경은 뭐예요? 사랑은 처음부터 뭘 시작해요? 오래 참는 거. 사랑은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 앞에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앞에 쭉 많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의미가 안 나와요. 사랑은 뭐부터 시작하는 거다?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에서 시작해서 결론으로 따지면 자 7절 맨 마지막 모든 것을 뭐예요? 견딤. 놀랍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주례할 때 요 얘기를 잘 써요. 사랑은 두 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하죠. 사랑해서 결혼하죠 물어보면 다 네 하죠. 뭐 신랑 신부가 사랑 안 하는데요? 그러면서 결혼식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2월 첫째 주에 제가 또 주례를 하나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 저 머리 잘라주시는 분, 저 머리 자르는 미용무 하시는 분이 아니 저는 괜찮은데 저 괜찮아요. 다른 분 플리즈 막 했는데 정말 목사님께 간절히 부탁한다 그래서
제가 주례를 맡게 됐어요. 우리 청년부가 우리 교회는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청년부가 기회가 되면 이렇게 결혼 축가를 좀 불러주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그러다 보면 또 교회에 이렇게 연결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직 신앙생활 한국에서는 했는데 지금 안 하고 계시니까. 자, 결혼 주례 때 하여튼 많이 하는데 사랑해서 결혼하죠? 아, 나 다 사랑해서 결혼한다 그러지 뭐 싸우는데 결혼하는 사람 없잖아. 사랑은 뭐냐면 오래 참는 거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견디는 게 사랑이다. 아니, 사랑 좋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Love is love, 그것도 있고, 사랑은 달콤한 거, 섬김, 헌신, 얼마나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좋은 건데.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은 어떤 거예요?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사랑.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아픔의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 요즘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을까요? 이제는 뭐 예전에는 거의 이혼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 어머님 세대만 가도 그걸 어떻게 꿈을 꿔요? 근데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뭐 이제는 뭐 2분의 1까지 2명 중에 한 쌍이 서로 헤어지는 이러한 상황까지 가게 돼요. 왜 그럴까요? 못 견뎌요. 못 참아요. 근데 예전에는 왜? 예전엔 더 안 좋았는데 거긴 또 자녀도 많았는데 요즘엔 자녀도 별로 없는데 예전에 자녀가 7, 8, 12 이랬잖아요. 근데도 왜 안 헤어지고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남자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한테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 어머님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래 참고 견뎠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사회가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불의한 곳에, 아니면 정말 억울한 곳에, 분노가 치밀어 오는 곳에, 정말 한 방 날리고 싶은 그곳에 참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요, 그 모임은 깨지지 않습니다. 거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참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네? 참다가 병나죠.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잖아. 성정이 누구와 같다? 모세나, 특별히 엘리야를 가리키지만 모세나 엘리야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이 모든 사람은요, 누구랑 똑같다? 성정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퍼스널리티가 다 누구랑 같다? 나와 같다. 우리와 똑같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불평하고 싶죠. 못 참겠죠.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형이 나를 판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나를 노예상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 큰 사랑과 막 자색 옷을 입을 만큼, 알록달록한 옷을 입을 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사람이 형들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죠. 분노할 일이 너무 많죠. 이를 부득부득 갈아가지고 이빨이 다 갈아가지고 뭐 틀니를 새로 끼든지 해야 될 만큼 이가 갈리잖아요. 근데 요셉은 참아요.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하나님께 호소해요. 요셉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요셉이 바로 임금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해석해 주면서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면 제일 먼저 뭐를 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왕의 꿈을 시원하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걸 시원하게 해석해 줬기 때문에 왕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소원이 뭐냐? 다 들어줄게. 뭐예요? 그러면 군대를 보내가지고 저기 좀만 가면 우리 가족이 한 70명 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이 불렀을 때 그 야곱의 가족들이 온 게 70명이거든요. 저기 가면 우리 가족, 옛날 살던 가족들 70명 살고 있거든요. 다 잡아다 주세요. 그게 소원일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기회가 왔잖아요. 찬스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의 임금이
임금의 그 마음을 시원한 꿈을 해석해 줬어. 그러면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 우리 형들 죄다 잡아다 주세요. 그 말 한마디면 죄다 잡아다 주는 거예요. 근데 안 했어요. 그걸 안 했어요. 오히려 억울할 때, 힘들고 절망할 때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요셉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으면 막 할 때 에이 못해 먹어. 알았어 가. 니네 가. 니네들끼리 가 하면서 발로 차든지 뭐 하든지 에이 못해 먹겠다 하면서 지팡이 던지고 가면 되잖아요. 본인은. 모세는 지팡이 던지고 니네랑 난 못해 먹겠다 하고 가버리면 돼요. 근데 모세는 뭐 했어요? 모세가 뭐 했어요? 이스라엘 야 우리를 여기다 잡아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 데리고 온 거야? 뭐야? 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군중들이 일어나거든요. 알았어. 그럼 나 오늘부터 안 할게. 빠이빠이. 잘 있어. 그러고 가면 돼요. 모세는. 근데 모세가 뭐 했어요? 성경에 보면 답은 아까쯤에 나왔는데 뭐 했어요? 모세가 모세가 뭐 했어요? 할렐루야. 기도했잖아요. 그 군중이 몰아치는 그 수많은 비방 가운데 에이 지팡이 내던지고 때리칠래 하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답을 어디서 구해요? 하나님께 구해. 그래서 그냥 이게 성경에 그냥 무조건 오래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인내력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오래 참기 신앙생활이 무슨 오래 참기 대회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걸 얘기했을까요? 오래 참기 인내하고 누가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오래 참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래 참는다는 게 이겁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건 뭐예요? 오래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잖아요. 가서 한 대 그냥 가서 팍 주래든지 아니면 참아라. 내가 갚아줄게. 너보다 내가 앞서가서 아니면 내가 너를 이 열국 중에서 가장 높이 세워줄게. 이런 하나님의 비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싸우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야 싸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가면 이겨. 싸우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어떨 때는 뭡니까? 참어. 쟤네들가 저렇게 나오지. 내가 전애들보다 더 높게 열국에서 가장 높은 위치로 내가 만들어줄게. 이런 걸 하나님이 비전을 봤거든요. 그러면 뭐가 해요?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견뎌라. 지금 아직은 때가 안 됐나 보다. 하나님 이 향해 주신 비전 빨리 열어주시죠. 100명 어디 갔지? 죄송합니다. 지웠네.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주셔서 목회자한테 주셨는데 에바다 하면 열리라 막 하는데 보니까 무슨 열리기는커녕 오히려 다치는 것 같아.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은 주기는 에바다 주셨고 100명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얘기해놓고 100명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빠져나가. 마이너스. 뭐 50명이 아니라 50명에서 스타트했다고 50명에서 스타트해서 100명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어때요? 50명에서 47명, 47명에서 40명 점점 줄어드네. 오히려 느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비전은 이거니까 제가 할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견디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름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미국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여러분 신년도에 뽑은 말씀 있죠? 말씀 있잖아요. 다 하나님 신년도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뭐 어떤 분한테는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써서 이렇게 다 나눠드렸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1000배의 축복 막 이런 말씀을 주신 분도 계시더라고. 1000배는 이거 지금 여기서만 더만 안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000배는 둘째 치고요. 좀 적자만 안 나게 해주세요. 이런 삶이 열리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에바다 내면서 하나님 그런 아픔의 시간이 오다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얘기하죠. 그렇게 오래 견뎠던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렇게 오래 견뎠던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믿음의 사람 쭉 나오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계보가 나오면서 믿음장의 마지막 가서 뭐예요?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누가 감당 못해요? 세상에 이 사람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감당할 사람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게 이게 사랑의 축복이에요. 뭐 중간에 많죠. 뭐 시기,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며 악한 생각을, 이 모든 거는 제가 해석해 놓은 건 다음 주에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제가 제 요거를 드릴게요. 정 궁금해서 원하시는 분은 제 거 가져가세요. 한 분, 선착순 한 분. 이 모든 거. 근데 쭉 보면 사랑을 얘기하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달콤한 거는요 2가지밖에 없어요. 다 뭐예요? 우리가 참 하기 힘든 거예요. 정말 하기 힘든 것들.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그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은사를 통하여서, 사랑을 통한 은사를 통하여 교회가,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부어주시잖아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정말 축복의 역사가 막 열리잖아요. 그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올해는 에바다,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그래서 고린도 후서까지 계속 가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열어주셨는지까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너무 하잖아요. 그죠? 견뎌 이걸로 끝나면 그렇잖아요. 견뎠더니 어떤 것까지 일어났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14장, 15장, 16장은 뭐 그건 안 나오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열리느냐에 대해서는 고린도 후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견디겠는 분들은 고린도 후서를 미리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요, 성경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래서 바로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도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거를 깨달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에바다에 열리는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뜻을 깨닫는 그 순간, 나눔교회 어떤 축복이요? 어떤 축복? 에바다. 했잖아요. 가정했으면 교회도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만 열리면 되겠어요? 예? 이 사랑의 귀한 의미를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 나눔교회는 어떠한 축복이요? 에바다의 축복. 할렐루야. 우리 지사님 가정은 올해 무슨 일이 있어도 열릴게요. 근데 얘기를 안 하네.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 입에 복록을 누린다 해서 얘기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뭐 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걸 그냥 선포하는 거고, 그것을 받아서 축복을 누리는 거는 여러분 몫이에요. 이거 할 때 에바다 얘기하면 그분에게 뭐가 하는 거, 에바다의 축복이 있는 거죠. 얘기 안 하면, 여기 얘기 안 하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 모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귀가 없어서 못 들었나요? 아니요, 다 귀가 있었죠.
근데 깨닫고 그것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네 알겠습니다. 예배다라고요? 알겠습니다. 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예, 이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봉지를 잘 들고 있어요. 밑에 구멍이 빠진 봉지 들고 있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봉지 말고 이왕이면 웬만해선 뚫리지 않는 아주 그냥 견딤으로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문제들, 아픔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이 항상 있을 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이 사랑의 비밀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과 은혜가 넘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의 삶에도 에바다의 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은 내가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성내거나 시기하거나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억울한 것이 있어도 분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견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더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영광을 드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앞뒤자분들에게 우리는 인사가 에바데레니까요. 여보세요 목사님 이거 아니에요? 에바다 목사님이에요. 아셨죠?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열려라 좀 인사하시면서 또 돌아가겠습니다.